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를 썼지만 정말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귀에 정말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슴에 손 모으고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경배와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게요. 높이 들고.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만을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만을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친구들 두꺼운 옷 걸치신 친구들은 우리 열심히 떼야 되니까 옷 다 벗어주셔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성탄 찬양으로 우리 세 곡 함께 할 텐데 우리 온 몸으로 온 힘으로 정말 우리 빛으로 오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뜨겁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바구니가 왔지요? 바구니 왔어요? 바구니 왔어요? 조용히 하세요. 하나비가 우리에게 왔어요? 나타나 어둠 속에 밝은 빛을 조용히 하라고요. 하나들은 우리에게 주시니 소망의 빛 비추리라. 하나님의 아들 다스리시는 왕 놀라우신 기부자 도우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알았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영광의 왕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하나비가 우리에게 다니라. 어둠 속에 밝은 빛으로 하나들은 우리에게 주시니 소망의 빛 비추리라. 하나님의 아들 다스리시는 왕 놀라우신 기부자 도우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광의 왕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우리 계속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소망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해 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어둠이 온 땅을 덮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세상의 빛이 되신 분 마음의 욕심들로
박수 치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마지막 곡은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친구들 영화 때부터 매 찬양 성탄절 때마다 하던 곡이라 익숙하고 잘 알죠? 선생님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은 선생님도 이제 성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부르는데 이 찬양을 진짜 할 때마다 항상 눈가 촉촉 마음 촉촉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소년이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두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먹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하고 읽고 먹어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과 자기 자신과 이건 괜찮아 하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시는 그 날이 이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 은혜를 아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축제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또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 또 주님의 이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 그 입술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정말 옥토 같은 씨앗이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녀문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축하하고 그리고 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송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이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자, 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후. 이제 고정희 선생님께 나와서 주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모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소년부 친구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선생님 하나 공지할게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공지 하나 합니다. 네, 맞아요. 친구가 벌써 요거 마스크를 누르고 있어요. 맞아요. 줌에 있을 때, 현장에서 있을 때는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밖에 나갈 때나 어디 나갈 때나 마스크 꼭 끼고 나가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우리가 코로나에 예방하고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말씀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그동안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무엇을 안 했을까요? 갸우뚱 거리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좀 인사를 좀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손 하나 펴볼까요? 손가락, 양손가락.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향해서 샬롬하고 할 거예요. 줌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화면 속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 샬롬하고 친 건데 다 같이 한 번에 맞춰서 샬롬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과 선생님들 향해서 돌아오면서 샬롬하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와준 적 있나요, 친구들?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 봤는데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여행을 갔었는데 전도사님이 전철을 타고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그 전철을 타고 쭉 가고 있었는데 어느 전철에 그 역에서 전철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전도사님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딱 두드리면서 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그러면서 막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전도사님은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느낌은요, 아, 전도사님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잘못한 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불안함과 갖고 있었을 때 옆에서 있던 한 사람이 오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선생님 속으로 진짜 전 선생님 뭐 잘못했나 보다. 전 선생님 경찰서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혼자 마음 졸이면서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도착한 곳은요, 경찰서가 다행히 아니었어요. 경찰서는 아니었고요, 또 다른 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오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이유를 알려준 거예요. 그 기차는 여기서 멈춰서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내려서 다른 기차로 바꿔서 이어서 가야 된다라고 말해줬던 거예요. 전도사님 그것도 모르고 내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내리고 사람 따라가라 해서 사람 따라가는데 정말 당황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 그 사람들이 전도사님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전도사님이 그 여행지에서 계획했던 여행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여행지에서 오히려 112나 막 전화를 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 어딘지 몰라요. 라고 했었을 수도 있던 것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전도사님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올바르게 여행을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이 도움을 받거나 도와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와준다라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갔대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라고 하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면요, 성경에서 집 안에 사람들도 많았고 집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중풍 환자와 그리고 4명의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중풍 환자 한 명과 그리고 이 4명의 사람들이 왔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집 안과 집 바깥을 에워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유, 내일도 계시겠지, 내일 와보자, 이랬을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더욱 대단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있는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요, 지붕을 뜯어냈어요. 빡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낸 것을 그 구멍으로 중풍 환자를 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 보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한 사람이 천장이 뜯겨지면서 사람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막 성질내고 아니 왜 정문으로 사람을 오지 왜 저 천장을 뜯어서 오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중풍병자, 중풍환자가 정말 듣기 원했던 것은, 그렇게 원하는 말은 죄라는 말보다 오히려 너의 병이 나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더 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죠.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요,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했던 거예요. 자, 소녀문 친구들,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용서, 죄에 대한 용서를 너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왜 용서를 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분명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거야.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욱 대단한 거는요, 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냐? 라고 오히려 이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봤던 거야. 소년부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병이 고침을 받았다가 더 쉬울 것 같대요 라고 하는 친구도 혹시 있을까요? 그쵸. 네,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자,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죄가 용서받았단 말이 겉으로 보기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너가 걸어가라라는 것은요, 너가 잘못된 거,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이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증명하기가 만약 그걸 고침을 받지 않았으면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말로는 너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아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한 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많은 율법학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을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했었을 때 오히려 그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나간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축하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장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근데 왜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때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필요했던 그것,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던 그 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한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년부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아갈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네.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 더 좋은 것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더 이득이 되고 원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될까? 아니면요, 친구들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게 될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요, 내가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에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정말 잘 받으면요,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뭐 내 인생이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믿음 지키 한번 예배를 빠지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우리가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졌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보다 행동이 안 좋네? 더 안 좋아.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마음에 시험이 들어.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 예수님 믿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지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위에서 흔들림이 왔었을 때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소년부 친구들? 네. 자, 이제 기도하고 전도사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 환자를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지고 오신 귀한 헌금 드리시면서 봉헌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드려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믿으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